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실까요? 그것을 알려면 먼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망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이 생명의 권세 아래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왜 모든 인류는 사망 권세 아래에 놓여졌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보통 죄 그러면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 사회 규범으로 제정된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것들도 죄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죄를 얘기한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죄가 무엇이고 죄로 말미암아 결과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가리키죠. 그 마음이 허망한 대로 행했다. 누가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있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것이 뭔가? 죄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죄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가 끊어져서 땅에 떨어졌다면 무엇을 가리키는가? 생명을 떠난 것이다.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를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불에 태울 수밖에 없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내버려 둔다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날씨가 더워졌다 추워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썩어져서 없어질 수밖에 없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고,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 생명과 관련된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 포도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래서 죄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 분리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부터 끊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에게 해당되는 것은 사망이다. 그에게서는 생명과 관련된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아무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죄인된 인생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자, 그것이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로 연결이 되면 비로소 생명의 역사를 전혀 만들어낼 수 없었던 사람에게서 생명을 가진 자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 내용, 결과물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이 존재론적으로 생명을 가졌느냐 생명을 가지지 못했느냐 하는 것으로 나누어지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대로의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늘나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두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무엇을 만들어내시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은 그냥 고통이고, 이 땅에서 삶은 그냥 죽는 것이 나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내게 이런 슬픔이 있는지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달라지나요? 세상이 확 뒤집어지던가요? 구원받았더니 내 가정에 나를 어렵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어져 가지고 막 그냥 좋아지던가요? 아니요. 나는 변했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변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산에 올라가서 구원받았다고 기뻐가지고 휘바람 불고 내려오던 사람이 갑자기 가정에 들어가면 다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구원받으면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남겨두셨을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 생명을 살아내는, 그 생명을 꽃피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그 속에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그곳에서 생명의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차라리 그냥 일찍 죽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만 하다가 인생 마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셔서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영광의 자리까지 자라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될 수 있는 세 가지 증거를 14절부터 오늘 본문 16절까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누군가 자신을 시험해 보고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화를 갈망하시며 우리의 성결을 갈망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시면서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알아도 된다, 확인해도 된다, 확증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너희는 다시 무수한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음을 인식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해도 좋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부르는 그런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 어려울 때든 좋을 때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아는 사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또 하나의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도 좋은 또 하나의 증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죠.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증언한다고 하는 말은 증거하다, 증인이 되다, 공동으로 증언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그 자신의 영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일이 일어남과 동시에 그것과 함께 성령의 놀라운 증거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일은 시간적으로 언제 일어나는 일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내주하심,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아 거하시는 것을 말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그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 이하에서 이야기했던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우리 속에 들어와 거주하시는 그 사건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해요?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자녀임을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을 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직접 증거하신다, 증언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거주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는
지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안에서 경험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 성령의 증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증언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증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죠. 그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는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누구의 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누구의 딸입니다, 누구의 아들입니다 하면 뭐 바보 취급받고 미친 사람 취급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그 시간이 짧으냐 기냐 하는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시간적으로 중생한 것과 다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의 증언, 성령의 증거는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우리만 확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한 것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까지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아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그 일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자녀됨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자녀됐다고 하는 것이 가지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 영광과 지위와 신분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더 확실하게, 더 크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 그것이 가지는 기쁨,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희미하게 보이던 것을 줌 렌즈로 꽉 당겨버리면 가까이 탁 다가와서 확실하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자녀됨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의 역사 속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 성령의 증거를 받았던 그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랫동안 교회의 성도로 혹은 목회자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부흥이 찾아올 때에 그들의 삶 전체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내적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얼마나 큰지, 그 경험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들은 왜 내가 이런 감정들을, 이런 경험들을 이제야 경험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맞나? 지금까지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었나? 라고 생각할 만큼 분명히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이 너무 커서 이전엔 내가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못했고, 지금은 예수를 진짜 믿었기 때문에 이 경험을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체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자신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너무 뚜렷해지고 너무 아주 확실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너무 큰 감동과 너무 큰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정말 이전과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이, 이전과 다른 신앙의 삶이 그들에게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그 일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사랑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이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죠. 그것은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고백하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평범한 주부에게도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인은 그의 경험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얼마나 확실하게 나타났는지 표현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영구한 산과 봉우리들이 그 앞에서는 작은 그림자들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안전과 행복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 자신처럼 불변하고 영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확신의 뜨거움에 용해되어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소리내어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가깝고 현실적으로 느껴진 나머지 나는 아무것도 의식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밤에 내 영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표현할 수 없이 순수하고 깊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새도록 나는 그리스도의 탁월하고 뛰어난 사랑에 대한 천상적인 느낌과 그가 내게 가까이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완전히 안식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의 달콤한 평온을 가지고 내가 그분께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생생하고 끊임없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증언, 성령의 증거, 성령의 놀라운 그런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니까 이전과 다른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기쁨, 그분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깊이 파고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체험들은 이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이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는 하나님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는데 바로 그런 일들이 이미 예수를 믿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을 알게 됨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이전과 다른 삶이 내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소원이 최고의 소원이 되는 것이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전에는 잔소리, 마치 엄마가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사랑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무겁게 느껴졌던 그런 짐과 같이 느껴졌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가볍게 느껴지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이 기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부어지면 환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는 것조차도 명예롭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교할까요? 어떻게 순교할까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불에 타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를 감싸고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이 부어질 때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주를 슬프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주를 슬프게 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것과 같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싶은 열정을 뜨겁게 타오르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알게 되고 자신이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 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주신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면 결코 잠자코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자코 있는 것이 오히려 고통스럽죠. 그래서 소리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10 빌리언짜리 복권에 당첨됐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냥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막 그냥 너무 흥분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내 속에 은혜가 부어지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경험되면 당연하게 그 사랑을 외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쌓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달라져요. 갑자기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죽음을 불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그들은 머물렀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그들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 앉아있는 그 집에 온 바람 소리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면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있은 이후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었다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 언어는 방언이지만 외국어인 것입니다. 오순절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이 신기한 모습들을 보면서 막 모여들어요. 그때의 사도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스승이요 메시아를 죽인 서슬퍼린 그 공의의 의원들 앞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소리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경험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들을 다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는 것까지도 직접 눈으로 본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벌벌벌 떨고 있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입고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도 겁내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 그들이 구원받아서요? 그때 그들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 일들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어요. 다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일들. 그래서 성령의 증언, 성령의 증거로 일어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아주 깊이 자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보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리고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죄 용서받은 은혜를 경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더 깊게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통찰력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연수가 더 깊어지고 더 큰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마음들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으로 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되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이미 성화의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거듭난 심령 속에는 거룩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만드는 그 일들은 놀라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개인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교회에게도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잠자는 것 같은 개인을 깨우듯이 잠자는 것 같은 교회를 깨어 세워서 영적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로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종종 은사장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은사들이 있고 수많은 은사들만큼이나 고린도 교회는 무질서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행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니네 교회는 그렇게 무질서한데 우리 교회는 그런 무질서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나은 교회고 우리 교회가 훨씬 좋은 교회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캐나다 리전드 칼리지의 교수였던 J.I. 패커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보처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을 한번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있던 무질서가 우리 교회에는 없다고 흡족해 한다면 우리는 정말 바보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는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넘쳐나는 성령의 생명력 탓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정돈된 이유는, 잠잠한 이유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저 그 교회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일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동묘지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쉽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다른 부분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얼마나 세속적이고 미숙한지를 심하게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그들이 오늘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령의 사역을 많이 누렸다는 사실을 못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현대 교회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늘날의 교인들은 너무나도 자주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기대도 없이 냉랭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기여한다는 생각은커녕 자신들이 교회에 가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기대조차 희미한 채 교회를 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그 나타나심을 동료 신자들과 나누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다라고 썼습니다. 아무리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가 통탄할 정도였다 해도 고린도 교회는 강하게 밀려오는 신적 생명력으로 넘쳐 있었습니다. 무질서 그 자체만 본다면 나쁜 현상이며 바랄 가치라고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넘치는 무질서와 그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생활이 영적 침체 상태, 다시 말해 죽은 상태의 특징인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보다 낫지 않은가 하는 그런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질병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기능장애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죽은 사람은, 죽은 자녀는 저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고 할 필요도 없죠.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살아있는 아이는 말썽을 피우고 속을 썩여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무질서가 있고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지만 생명이 없어 조용한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장송곡이 불려지는 죽은 자 같은 개인들, 죽은 교회 같은 교회보다는 오히려 조금 무질서하더라도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개인,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1편은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의 영이 소멸한 상황을 물려받은 시대다라고 진단합니다. 소멸시킨다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이 붙고 있는 곳에 물을 부어서 불을 꺼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소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끼얹으면 불은 효과적으로 끌 수 있는 반면 단순히 물 붓기를 멈춘다고 해서 불씨는 다시 타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가 성령을 소멸하는 시대, 그런 시대인데 그것을 물 붓기를 그친다고 해서 다시 불씨를 살려낼 수 없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불을 붙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 일이 우리 능력 밖의 일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새롭게 성령의 불을 붙여달라고 새로운 성령의 부흥을 내 개인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으켜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세월이 지나서 감투 쓰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뜨겁게 헌신하는 사람, 예배 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심령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눈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감격과 기쁨이 부어져서 이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이 교회에 와서 신앙이 회복되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교회들이 너무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I. 패커는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하여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 같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 가려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썽 부리는 아들이 있는 것이 살아있는 아들을 가진 특권이고
기쁨인 것처럼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합니다. 장로계 목사로서 그 부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런 목사가 아니라 성령의 민감한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을 풀어내는 귀한 목사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주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이미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뭘 또 성령을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말씀으로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것은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가! 그 정도 얘기하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날마다 자라나고 위대해지고 명예로워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섬기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해지는 일들은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잘 설교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한 명도 변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 설교를 하고 났는데 뒤에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할까요?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당신이 변해야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허공에다가 설교한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무리 1000명이 10,000명이 은혜 받았다고 해도 나는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왜요? 변해야지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죠. 그래야 말씀을 전한 사람에게도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말씀만 잘 전하면 뭐 하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사람이 변해야죠. 교회가 변해야지요. 예배가 변해야지요. 삶이 변해야지요. 우리 공동체가 나가는 모든 것들이 변해야지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년 내에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초대교회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전과 다른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에서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고 하는 그 신앙에서 용광로같이 타오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일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제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